예, 나만의 타울. 아유, 반갑습니다. 아따, 세월 빠르다, 그제? 오늘이 3월 3일이니까, 오늘 또 뭐, 음력으로는 정월 대보름이라 하네. 동한 것도 해제 날이고. 그렇습니다. 참, 세월 참 빠릅니다, 그죠? 참, 보름 가면 옛날에 참, 우리 추억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또 시골에 살아가지고, 달집 태우고, 뭐, 아침에 또 조리밥 있잖아요, 그죠? 조리에, 아침에 있잖아요. 찰밥 얻으러 다니고 그래서 하는데 찰밥 얻어가지고 그때 뭐 그 디딜방아 있잖아요. 우리 큰 집에 디딜방아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아마 좀 뭐 건강하고 또 뭐 병치레 안 하고 사면서 옛날에 그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참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 야 지금 그런 아름다운 그런 풍습들이 남아 있는 건 모르겠다. 저녁에는 그 저 달집 태우고 거기 또 옛날에 그 다리미 거기에 공구해가지고 그 저 볶고 이래가고 그래서 왔는데. 아이고, 참. 그래, 예, 아이고. 예, 예, 아이고, 귀하신 분 오시네. 앉으세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럼 1교시 공부는 요게 순수한 정토 본문 요 공부하는데,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는 불교 수행하는 목적이 뭐냐? 불교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 권력의 끌어들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일어났습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강물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만류 인력에 따라 가지고 그렇지. 다 바다로 들어가지. 강물이든 시냇물이든 우물물이든 심지어 하수구의 물도 한다 전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는 지구의 중심의 인력 때문에 끌어당김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토를 건립한 이유는 극락세계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시방세계의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불러들이기 위함이지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당신 서원의 힘으로 우리들을 갖다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건 느낍니까? 만약 지구의 인력이 없다면 물이 하나 바다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의 끌어당김이 없다면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어떻게 극락정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연불당에 오셔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정토 왕생을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 알고 느낍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에서 우리를 부르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 보고 막 가라고 떠밀고 있습니다. 그걸 떠미는 것 갖다 우리가 파견한다 하잖아요. 파견하고 저것은 부르는 것도 소환이라 하는데, 그걸 좀 우리 느껴야 됩니다. 자, 그럼 요 공부하기 전에, 예, 우리 지금, 대만 해전 컨설님 있잖아요. 그죠? 정토 서기 공부하고 있는데, 야, 이거 오늘도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유인물 8페이지 한번 봅시다. 8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자, 31번째 정토 서기입니다. 위에서 둘째 줄. 이성의 수행자가 회소향대하여 극락세계 극락왕생을 구하면 역시나 보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성하면 성문영각입니다. 성문영각의 수행자들이 회소향대해가지고 극락왕생을 구하면 역시 보토 극락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 4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 4페이지 한번 봅시다. 4페이지. 예, 넘어와서 4페이지. 제일 아래줄 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일 아래줄, 4페이지 제일 아래줄 보면 28번째, 예, 정토서기의 질문입니다. 극락왕생한 후에도 여전히 또 수행을 해야 됩니까? 우리 극락 가면 또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여기 사바sek에서 공부한다고 머리가 아픈데 지금 그거 가서 좀 한잔 먹고 좀 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가면 또 우리 여기 보살 52 게이처럼 해가지고, 예, 그 단계를 다 밟아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까? 일종의 수행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도 이분도 참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묻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서방 극락세계 왕생한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극락 가서도 수행을 해야 합니까? 일종의 수행 차제, 순서, 단계가 있지 않을까요? 대답입니다. 극락세계는 닦음 없음으로써 닦고, 닦으면서도 닦음 없음으로 닦는 무수 이수를 가잖아요. 무수, 닦음 없이 닦고, 또 하나, 닦으면서도 닦지 않는다. 저절로 정덕하는 게
그것은 나 특별한 소용 없어도 바로 나 정득해. 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만도. 그거 담난 대사님이 그거 하더라고요. 우리 중생들이 극락세계 왕생을 하면은 우리 중생의 육根에 의해 가지고 극락세계 육경을 딱 만나면은 육根을 알잖아요. 안입이 설신이가 이 있잖아요. 눈, 귀, 코, 귀, 코, 비, 혈, 이게 안입이 설신이로 인해 가지고 색성량 미촉보 대상을 보면 있잖아요. 무조건 한다. 깨닫게 된답니다. 그 특별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 말입니다. 바로 한다. 즉각 정답 곧바로 한다. 전부 한다. 깨달음을 얻는다. 야, 다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저 좀 올리소. 야. 자, 대답. 극락세계는 닦음 없으면서 닦고, 닦으면서도 닦음 없이 한다. 저절로 한다. 정득하는, 깨닫는 그런 경계입니다. 그곳은 열반의 경계이기 때문에 선도대사님께서는 극락세계는 무열반계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극락보토에는 소위 수행에 관한 차제, 문제가 없습니다. 차제, 여기서 있잖아요. 보살 52개처럼 했잖아요. 십신, 십주, 십행,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강, 묘각 이런 보살 52개의 단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단계가 없어요. 거긴 극락보토는 소위 수행의 차제에 관한 차제, 단계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사바sek에서 만약 자기의 힘으로 이게 된다. 자력수행입니다. 자력수행에 의지해서 수행을 한다면 반드시 먼저 견옥을 조복받고 그 다음에 사옥을 끊고 또 그 다음에 진사옥을 깨뜨리고 어느 천년에 참네. 예, 1품의 무명부터 쭉 41품의 무명까지 모조리 끊고 나서야 비로소 등각에서 묘화가 성불의 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다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극락에는 그런 차제가 없다. 그런 단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나 극락세계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담난 대사님께서 왕생 논주에서 속히 한 방에 있잖아요. 가자마자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곧바로 깨달음을 얻는다. 즉각 깨달음을 얻는다. 이래 일어났어요. 속히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바sek에서는 속히란 한치씩 차츰 자라나는 것을 갖다 말하지만 한 가지 속히 하루 사이에 100자씩 자라나는 것도 있습니다. 담난대사께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극락세계를 비유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당신이 사람들에게 한 기구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면 몇 초 만에 타이베이에 있는 101층 고층 건물의 높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믿지 못합니다. 그때는 못 믿지. 천년 전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태만에 101층 고층 그 건물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 걸어 올라가려고 하면 진짜 누가 맞다나 지금 거의 한 시간은 걸리지 싶은데 지금 몇 초 만에 10초 20초 만에 올라간다 하면 누가 믿겠노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들이 믿는 방식은 달리기 또는 나는 듯이 빠르게 걷는다는 개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이런 관념들을 갖다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볼 수가 있으니까 바로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런 거 갖다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는 사바세계는 영 다릅니다. 사람들은 모두 사바세계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극락세계를 상상하는데 이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바세계 상상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 중생들이 머리로 있잖아 상상을 하니까 극락세계 가자마자 깨닫는다 하는 이거 믿지를 못해. 자기한테 생각으로 한다. 그냥 믿으면 될 긴데 원보의 견해로서 극락세계를 상상한다는 것은 바로 사이 생각 사자 사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불가사의 부처님이 경계를 갖다 상상하는 것이죠. 부처님 경계는 불가사의야. 우리가 우리 머리로 그리 좀 굴려가지고 그렇게 했잖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경전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한 구절 남아미탑을 육자 명호에는 무량무면하고 불가사의 공덕을 갖추고 구족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머리로 굴리는 걸 가지고 불가사의 것을 상상하고 있으니 틀려도 한참 틀렸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밤에 밝은 별을 보시고 백천다라니가 즉각 현전하셨습니다. 물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6년의 고행을 갖다 거치셨고 게다가 그 이전에 도솔천에서 내려오셨으며 이미 3대 아성직업을 걸쳐가지고 자기가 수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전에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5급 동안 사유를 해가지고 조제 영급 동안 보살의 무량한 덕행, 이게 육바라민을 갖다가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 범부들이 아무런 공덕을 쌓지도 심지도 못해서나 아미타 부처님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익이라고 말하죠. 우리한테 무슨 성공 공덕이 복덕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무함달 연불에서 경락왕생하면 가자마자 우리도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별다르게 있잖아. 그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저번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또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그때 어떤 스님이 유튜브 열심히 하시는 스님이신데 그 스님이 하더라고. 법상에서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경락 가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거야. 여기 뭐라 합니까? 여기는 그거 가서 이제 공부 여기처럼 해가지고 십신, 십주, 십행, 십지, 등각묘각 일어났나 보살 52개처럼 밟아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저 천상 가기를 갖다 발언해야 된다. 천상도 육도야. 복진 타락이 이렇게 복이 닿으면 다시 어느 세상에 떨어질지 몰라. 지옥에 떨어질지 악에 떨어질지 축생에 떨어질지 사람의 인간으로 태어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육도 윤회를 하는데 그거 가야 되는 거?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어났나 그 강의도 좀 들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스님이 이게 좀 인연이 되면 이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거 진짜. 우리는 극락 가야 됩니다. 이번 생에 빅찬스를 만났는데 또 이제 단계를 낮춰가지고 천상 간다. 천상이 육도인데 윤회하는 세상인데 참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복을 갖다 많이 우리 그것도 그런 이야기하면 우리 불자들이 한다 99%는 그렇게 믿을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거 정토 법문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법문이 아니야. 그 말 아닙니까? 자 29. 극락왕생한 사람이 다 화생이라면 구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거 화생한다. 연화생 켜가지고 연꽃에 다 태어난다 가는데 구품은 그거 말라고 만들었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질문입니다. 왕생한 사람이 모두 다 화생이라면 구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대답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48대원 가운데 구품을 갖다 언급하지 않았고 18원 속에서도 구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18원 연불왕생원에 구품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 그냥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 못한다 하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48대원에도 없고 18원에도 없고 우리 왕 보는 왕이라 하는데 18원에도 없는데 무량수경에서는 3배를 말했고 관무량수경 구품을 갖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3배든 구품이든 다 같은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3배이고 정계하면 구품이죠. 여기서 더 정계하면 81품이 되고 다시 더 정계하면 무량품, 한량없는 품이 나올 수가 있지. 사람들의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309품을 갖다가 말했을까요? 무량수경 3배를 갖다 얘기했고 상배, 중배, 하배를 얘기했고 관무량수경 구품을 얘기했다냐?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까지 나오는 구품을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못한 중생의 근기로부터 배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가자의 경우에는 3배 가운데 상배에 속하고 출가자 같은 경우는 보리심을 바라고 이제 출가해가지고 하면서 상배에 속해. 3배 중에서 상배, 중배, 하배 중에서 제가자 중에서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중배와 하배로 나눕니다. 당탑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하고 있잖아.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는 거는 이제 중배에 속하고 진짜 누가 나타나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하배에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정계하면 선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구품, 81품, 무량품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배품들은 그들의 근기, 신분 때문에 구품이라든가 81품이나 무량품이 있는 것이죠. 이런 배품들은 그들의 근기로, 신분으로 닦은 것을 갖다가 회양하여 왕생하면 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309품은 태생입니다. 309품은 연불 안 하고 자기가 복제가 극락 왕생하면 태나
남아미탈 연불을 갖다 못 믿어가지고 있잖아. 자리 수행해가지고 뭐 잘해가지고 극락 왕생이 해도 있잖아. 그거 연태했잖아. 연꽃에 묻혀가지고 500세 동안 나오도 못한다 갑니까? 만약 309품이라는 이 여러가지 신분으로 그들이 전부 전일하게 남아미탈 전수연불을 한다 하면 배품과 태생 없이 모두 안나 화생. 연꽃에서 연화생 한다. 연꽃에서 바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가자든 재가자든 근기가 높든 거기가 낮든 간에 그 누구라도 안나 천일하게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전수연불만 하면 아미타불처럼 힘을 믿고 어지해서 극락왕생한다면 모두 안나 삼삼의 품 9품이었으나 이제 안나 하나 둘 9품의 차이가 없다. 사바세계에서는 9품이 존재할 수가 있지. 사람들이 다 있잖아. 뭐 죄진 사람은 나 뭐 죄 없는 사람 이런 거 나누다 보면 9품이 나오는데 극락왕생하면 그게 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라고 없다는 담난데서의 말씀처럼 사바세계는 본래 삼배라든가 구품이라든가 무량품이 이래 있지만 나누다 보면 그렇게 있겠지만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세계 왕생하면 전부 평등하게 법신을 정득하게 되면 전부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개념조차도 309품은 극락에는 309품 없어. 사바세계는 309품은 있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아무튼 말씀드리는데 이 사바세계는 3배나 9품이라든가 82품 무량품이 존재할 수가 있지. 있지만 우리가 남아미탈 연불에서 우리는 남아미탈 연불을 하든 어떻든 간에 극락세계 왕생만 해보면 있잖아요. 그거는 품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단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법신을 정득한 이상 1품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또 309품이 존재하겠습니까? 그 말이 되냐? 또 다른 측면에서 309품과 태생은 서로 대응관계입니다. 그럼 왜 상품 상생을 한 사람은 적각 꽃이 피고 상품 상생하면 바로 있잖아. 뭐 하루낮 하루밤 사고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이제 꽃이 피고 부처님을 칭견한다고 했을까요? 사실 상배 역시 화생입니다. 상배 중생이다.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화생 전부 다 하품 화생도 전부 다 연화생, 연꽃에서 태어납니다. 다만 시간의 장단에 차별이 있을 뿐이지요. 태생은 500세 동안 부처님을 칭견하지 못하고 태생 남아미탈 연불을 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거를 또 못 믿고 연불은 안 하고 다른 자기 자력수행해가지고 있잖아. 억지로 극락왕 오면 연꽃에 묻혀가지고 500세 동안 부처님 칭견 못하고 왔나 법문도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500은 한 숫자의 개념이 불과합니다. 구품에 와서는 상세한 시간이 있는데 구품역에 나옵니다. 아까 뭐 상품 상생으로 가면 바로 연꽃이 열려가지고 바로 있잖아. 기다릴 거 없는데 하루 반만에 꼽히는 경우가 있고 하루 반만에 꼽히는 경우 여기 상품 있잖아. 상품 여기 하루 반만에 여기 상품 중생입니다. 상품 중생이고 하루 낮 밤만에 하루 낮 밤 그런 게 있잖아. 밤낮 그런 게 있나 24시간 만에. 그러니까 하루 밤 만에 요거는 12시간 만에 그 다음에 바로 피는 게 있잖아. 상품 상생이고 12시간 만에 피는 게 있잖아. 상품 중생이고 그 다음에 하루 만에 피는 게 24시간 만에 피는 게 상품 하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49일 만에 또 6급 만에 12대급 만에 피는 게 이거 49일은 하품 상생입니다. 저번에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하품 상생의 중생들은 가서 이제 연꽃에 물쳐가지고 49일이 지나야 꽃이 핀답니다. 하품 중생은 6급이 걸린답니다. 꽃이 열리려고 하면. 또 하품 하생은 연불해가지고 극락 가칠만도 12대급이 걸린답니다. 예. 이런 숫자들은 500과 똑같은 뜻으로 하나의 개념에 불과합니다. 경전에는 500과 같은 이런 유형의 서술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5는 하나의 대략적인 숫자로서 구품과 같은 내용입니다. 부처님은 정해진 법이 있어 설하시는 게 아니라 전부 중생의 근기에 수순에서 맞춰가지고 설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 그걸 우리가 대기설법 이렇게 하나. 중생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설법을 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500을 설하든 구품을 설하든 역시 중생의 근기에 수순한 것이므로 맞추어서 설한 것이므로 그 성격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설하는 목적은
309품 내지 무량품의 중생을 갖다 인도하여서 전부 아미타불처럼 명을 갖다 전념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품도 없겠죠. 극락세계 왕생하면 전부 연화생, 연꽃에서 화생하게 되고 전부 연꽃이 피어서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며 전부 무생을 갖다 정탁하긴다. 무생법인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배품에 담겨있는 심한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제18원의 내지 10념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전부 연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지만 그 이면의 이론과 근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경전 중에 아니나 문구나 논거를 갖다가 낱낱이 인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죠? 자, 30번째였잖아요. 정토석이 법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소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아미타불처님을 칭견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극락 왕생한 후에 다시 돌아올 마음이 없고 거기에 있잖아요. 눌러 앉아가지고 나는 막 사바세계 그렇게 생고생하고 나는 막 더 이상 나는 여기서 부처돼가지고 나는 눌러 앉고 나는 여기서 할란다. 나는 막 사바세계 참 악실 중생들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중생들 물론 나 포교도 하고 가서 이제 중생들 제도 해야 되지만도 아니 나 가기 싫다. 나 덜정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극락 왕생하는데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올 마음이 없고 극락세계만 살고 싶어 한다면 이런 사람이 소성이 속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아미타불처님을 칭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아미타불처님 칭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물으니까 대답입니다. 누가 극락 왕생하든 간에 반드시 아미타불처님을 칭견할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는 대성법문이어서 극락 왕생을 못하면 그만이지만 일단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만 하면 소성의 근성이 변해가지고 자연스레 널리 중생을 갖다 구제할 원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소성이 대성의 마음으로 보리심을 갖다 자비심을 갖다 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올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봐야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또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부처가 돼가지고 사바세계 신음하는 중생들 내가 구제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다가 일으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치 노면 위에 물이 천차만별해서 어떤 물은 깨끗하고 어떤 물은 더럽고 컵 속의 물도 있고 겐지저강의 항아사에 황하강의 물도 있고 장강의 있잖아. 양적강의 물도 있어서 각각 다 다르지만 일단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강요할 필요 없이 바다와 한맛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바세계에서 있을 때는 참 물도 물 종류가 많잖아요. 더러운 물, 깨끗한 물, 여러 가지 흙탕물, 무슨 물 다 있지만도 바다 속에 들어가면 같은 맛이야. 소금물이야 이 말입니다. 거의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경기는 다 다르지만도 극락에 왕세계에서 극락 가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내나 니나 똑같아. 자, 극락세계는 소성의 마음 그릇을 갖다 대성의 마음 그릇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 마음 놓고 극락 왕생하기만 하면 자연히 부처님의 마음을 갖다가 부처님의 조섭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부처님이 챙겨주심을 갖다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입니다. 오늘 공부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31번째 있잖아요. 질문입니다. 정토석이 질문입니다. 이성의 수행자가 회소향대하에서 극락세계 왕생을 구하면은 역시 보토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성의 수행자가 있잖아요. 이런 성문영각이 그거 가면 그렇게 되자 이 말입니다. 대답입니다. 만약 그가 보는 구제에 의지한다면 모두 보토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보는 구제에는 의지한다. 남업절 연불만 하면 이성의 수행자들도 있잖아. 성문영각들도 극락에 간다 이 말입니다. 이성의 근기가 회소향대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도 회소향대를 했다면 모두 보토에 들어갈 수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가 의심하면, 부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거 있잖아. 의혹 불지입니다. 부처님 지혜를 갖다 의심하면, 부처님 지혜를 의심하면 범부의 관점에서 막, 우리 중생들은 그렇지. 아무리 경전에 뭐가 나오다, 남한테 얼마나 하면 경락왕생 한다 해도 우리는 뭐 그거 못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직 범부만이 그런 분별 개탁이 있지 않나. 아란 이상이 되면 그런 경계는 않나.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48원에서 발언의 대상이 아니라 발언의 대상이 범부가 많은 것입니다. 범부가 많은 것입니다. 48원 대상이 아니라 발언 대상이 범부다 이 말입니다. 아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특히 장엄경에서 설한 48원에서 거의 안나 전부가 타방세계 불국토의 모든 중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컨대 무량수경 제22원에 우리 48대원 중에 제22원에 제22원이 이런 내용입니다. 타방세계 불국토의 모든 보살 대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은 보살 대중이다. 보살의 과의로 극락왕생이 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장엄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살 대중이 아니라 범부중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바세계에 보살이 있고 범부가 있지만 극락세계에 도착하면 다 똑같아진다는 얘기는 뭐냐. 사바세계에서는 이게 보살도 있고 중생도 있고 범부도 있지만도 우리가 극락 가면 다 보살이야.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경전에서도 말씀하셨고 특히 담난대사님의 왕생 논주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극락세계에 왕생한 뒤에 우리의 육근이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줄을 꺼가면서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남아미타불 위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우리의 육근이 아니비설신이 있잖아요. 아니비설신이가 극락세계 육진하나 색성량 미촉법을 갖다 만나면 상대하면 즉각 도를 깨우칠 수 있다. 우리가 별다른 수행 없이 우리 아니비설신이가 극락세계에 있잖아. 색성량 미촉법을 만나면 바로 하나. 죽고는 도를 깨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 이 말인 즉슨 안근으로 눈으로 그곳을 갖다 그곳의 광경을 극락세계의 광경을 갖다 극락세계의 모습을 보고 이근으로 소리로서 그곳의 소리를 듣고 비근으로서 있잖아. 코로서 있잖아. 그곳의 냄새를 맡고 몸으로서 그곳의 물건을 접촉하면 즉각 우리로 하여금 확철대오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별다른 공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요. 아니비설신이가 색성량 미초법 극락세계 대상을 만나면 바로 한나. 그것을 바로 한나. 즉각 바로 곧바로 있잖아. 다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는 마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직 보리자에 앉기 전에는 범부였으나 보리자에 앉아서 밤에 밝은 별을 보시고 바로 한나 확철대오 하시니 삼명육통과 백천다라니가 즉각 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중생으로 그때 이 연기를 하듯이 있잖아.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6년간 고행하고 이래서 샀는데, 그래 전정각산에서 그래 자기가 수행하다가 때려치고 있잖아. 아, 이건 안 나. 수행이 아니고 고행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있잖아. 니련선하에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목욕하다가 하도 못 먹어가지고 있잖아. 막 자관은 떠내려 가다가 있잖아요. 목욕하다 떠내려 가다가 수양버들 잡고 그래가지고 저 감기설계 들어 누워 있는데 그 옆 동네에 있는 수자타 소녀가 양치기 수자타 소녀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수자타 소녀 집에 가가지고 유미죽 한 그릇 얻어먹고 그리고 그 옆에 동네 옆에 있잖아. 필바라수 그것도 있잖아. 처음에는 보리수가 아닌데 필바라수 밑에 앉아서 앉으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 됐다 안 갑니까 이게. 그 필바라수 밑에 앉아가지고 있잖아. 또 이러고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자에 앉기 전에는 범부여서나 이 보리자 있잖아. 보리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 필바라수 나무 밑에 있는 있잖아요. 큰 너럭바위야. 큰 바위에 앉아가지고 밤에 밝은 별을 갖다 별을 보고서 그 나무 밑에서 7일 동안 자기가 정진하다가 있잖아. 새벽에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견명성 오도록 했잖아요.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서 있잖아. 바로 도를 깨쳤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지?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있잖아. 자기가 한 소식 했다. 확철대오 하시니 삼명육통과 백천다라니가 즉각 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확철대오 하는 것처럼 우리 중생들도 남아들 연불에서 극락왕생하면 우리
신구이 육근이 있잖아요. 안입이 설신이가 극락세계 있잖아요. 육진 않나. 색성량 미처법을 만나면 바로 하나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 별다르게 공부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백천 단어를 갖다 구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사람마다 불성이 있고 그 불성에는 본래부터 삼명육통과 백천다란이를 구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그 어떤 하나 선연도 우리의 아래야식 창고 속에 전부 다 저장되어 있고 모든 악업도 우리가 다 지은 적이 있으므로 선과 악을 말하면 우리의 아래야식 속에 모조리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락 가면 바로 성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연불가몽록 제1집에 연불가몽에 관한 사례를 수록한 것 외에도 연불가몽이 아닌 이야기 3편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수록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연불가몽과 비교를 하려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처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중 한편의 이야기가 고성이었던 적이 있었으나 다시 침륜하다입니다. 고성이지만도 이 육도윤회라도 벗어나지 못하면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있잖아 옛날에 홍인대사를 가더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요. 한번 봅시다. 예전에 전생에는 고성이었지만 고성이지 않나 계행성, 계를 갖다 잘 지키는 건 스님이었지만 육도에 벗어나지 못하고 탐진치를 갖다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만나면 선행을 하고 또 스님처럼 그렇게 수행을 하겠지.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갖가지 악행을 저지르다가 최후에는 살인죄까지 짓게 되었으니 과거 고성의 행위와 지계의 청백과 굳건함은 즉각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래 사바세계 전생에 아무리 큰 스님이었더라도 그분이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그런 환경이 만나면 그것도 계속 또 공부를 하지만도 나쁜 환경을 만나면 일단 잘못하면 살인죄까지 짓는다 이 말입니다. 참네. 과거 고생의 행위와 지계의 청백과 굳건함은 즉각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바세계에서 고성이었을 때는 만인이 공경하고 있잖아. 흠모를 했지만 윤회 환생한 후에 난 뒤에는 만인이 경모하는 광경은 다시 오지 않고 도리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갖다 당하게 되었지요. 따라서 육도윤회 속에서 모든 것은 믿을 만한 게 못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줄 거야 됩니다. 따라서 육도윤회에서 사바세계 모든 것은 믿을 만한 게 못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전생에는 그래도 스님 가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는데 그 다음 생에는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있잖아. 완전 악독한 악인이 돼가지고 요거도 묻고 있잖아요. 손가락질 받는다 합니까? 그래서 육도윤회 속에서의 모든 것은, 이 사바세계에서 모든 것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부처님의 안목으로 본다면 육도 내 모든 것은 전부 완전하지 않고 못하고 있잖아. 오직 극락세계 왕생해야만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담난대사님께서 왕생논주에서 말씀하시기를 범부인 인천의 인간과 천상 우리 천인들의 모든 성과 인간과 천상 사람들의 모든 과보는 원인이든 과보든 간에 모두 전도된 것이고 모두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한 공덕이라 부른다. 부실공덕이란다. 진실하지 못한 공덕이다. 우리 중생들이 나름대로 있잖아. 복을 짓고 뭘 한다 해도 그거 진실하지 못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 참 어려운 지금 뭡니까? 걸프전이 아니고 지금 미국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하고 싸워 하는데 죽는 사람들 위해 가지고 내가 이래간다 그 난민들 위해서 이래간다 내가 보시를 한다. 그 보시 속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에. 그래 부실한 공덕이라 우리 중생들이 짓는 게 모든 게 이게 아미타의 핵심관계에도 나온 그런 말씀이에요. 하신 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바세에서 모든 것은 믿을 만한 게 못해.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실한 공덕이라 해서 아무리
자기가 나름대로 있잖아. 좋은 나 선언을 혜택해도 거기는 끄트머니가 있고 그거는 진짜 믿을 만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32번째잖아. 정토석입니다. 정토 법문이 유일한 해탈의 길이라면 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설했습니까? 정토 법문이 유일한 출로 유일한 희망인데 처음부터 남아미타를 연불하다 이야기를 하지 뭐 한다고 있잖아. 이 얘기 저 얘기 해가지고 헷갈리게 한다. 경쟁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처음부터 남아미타 연불하면 경락 왕생한다고 이야기하면 될 건데 까다가는 머리도 없는 이 중생들이 판단도 못하는 중생들 한다. 이 헷갈리게 왜 그렇게 만듭니까? 그 말입니다. 야, 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구품은 서로 통하고 나아간다. 무량품이 있지만 오직 하나 남아미탑을 연불만이 유일한 해탈의 길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가모니 부처님 또는 기타 재불 보살님들께서 다시 84,000 법문을 갖다 설했습니까? 하나만 이야기하면 되겠는데 왜 헷갈리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답입니다. 구품이 서로 통하면서 무량품이 있다고 한 것은 자력 법문의 관점에서 말한 것입니다. 만약 모두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의지한다면 무량품은 오직 한 품만 있을 겁니다. 그렇지 뭐 이것만 딱 모두가 이것만 들으면 연불만 하면 된다 하지만 중생들이 근기가 다 달라서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다 이 말입니다. 무량한 근기는 오직 하나의 근기 적었나 출리에 열이 없는 근기만 하나 있을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처음부터 이 법문을 갖다가 이 법문 정토 법문을 남아미탑을 연불을 설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근기를 살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들 다 이를 보니까 막 천천만천 구만천이야. 생각하는 게 다 달라. 살펴서 가르침을 주어서 각가지 근기들을 갖다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 법문 정토 법문 남아미탑을 설했다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각가지 근기들을 갖다 조숙시키고 근기가 성숙되었을 때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이 법문을 갖다 설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하면 그들다 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무량수경이라든 관무량수경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13정관 3부 구품을 이야기를 했잖아. 그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별도로 나난 존재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13정관 3부 구품만 해도 극락왕생한다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도 번뇌 망상 많고 죄 많은 중생들이 그거 해도 극락왕생하기 어려워. 그래서 너나 연불해라고. 그거 보면 있잖아. 불고 안 한댔죠. 부처님께서 안 한 존재에게서 고하기를 너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 얘기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처음에 13정관 3부 구품을 얘기했지만도 그거는 내려놓고 너는 할 거는 연불밖에 없어. 그 요홍패립이랄까. 요문은 13정관 3부 구품 그건 안 돼. 요문이야. 그거는 내려놓고 있잖아. 오로지 홍무가 세운다는 얘기는 연불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근기가 성숙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이 법문한다. 연불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광명에서 처음부터 이 법문을 설하지 않고 연불을 갖다 설하지 않고 먼저 13정관을 갖다 설하고 그 다음에 3부 구품을 갖다 설하고 마지막에 이 법문한다.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것을 설한 것과 같습니다. 뭐 이런 거 보면 재밌잖아. 그제? 순수하게 이 정토 법문을 갖다 설한 것은 불설남이탕입니다. 불설남이탕은 다른 거 있잖아. 그 딸이 없어. 뭐 요문이니 뭐 홍문 사고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뭐 처음부터 막 바로 이야기를 했어.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정토 삼경의 관점에서 삼경 안나 불설남이탕이 무량생 관무량숙이 있는데 정토 삼경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불설남이탕은 결론적인 경이다. 결경이 이렇게 결경. 팔만대생의 결론이 뭐냐? 결론의 경이 뭐냐? 결경이야, 결경. 결경이다, 결경. 결경입니다, 결경. 불설남이탕의 결론이야. 팔만대생의 결론되는 경전이 뭐냐? 불설남이탕이 됩니다. 불설남이탕에서 3부 구품을 갖다 설하지 않고 13정관도 설하지 않고 개정에 사막과 육도 만행, 육바람일도 설하지 않았으면 단지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집지할 것을 설하시고 단지 18언어였나 삼신과 칭명만 하나 설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남아미탑 연불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 그래서 얼마나 뭐 간단하게 있잖아요. 내가 연불하면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긴 임명조시 그 사람이 안나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성종 현장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과 더불어서 그 사람 앞에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시인종시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신부전도 마음이 전도되지 않았어. 왜 마음이 전도되지 안 합니까? 만약에 있잖아요 염라대왕이라든가 저승사자가 오면 놀래가 귀신 같은 거 오고 하면 놀래가 갈팡질팡 하지만도 먼저 귀신하고 있잖아요. 염라대왕이 거기 있잖아요. 저승사자가 오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 25번의 보살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여름에 있잖아요. 모기장 칠 때 망을 딱 치가지고 딱 그 사람 손잡고 있잖아요. 경락이 가기 때문에 마음이 전도되지 않지. 내가 볼 때는 제가 요번에 저 어머니 만나 가시는 거 보고 내가 많이 느꼈어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있잖아요. 귀신이 올 것 같아. 귀신이 오니까 있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한테 무슨 힘이 있겠노? 몸이 경직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귀신한테 안 잡혀가려고 있잖아. 뻗태고 하다 보니까 몸이 경직이 되겠지. 옛날에 제가 아는 스님도 한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절에 어떤 하나 그 보살님이 계셨는데 보살님 아들이 한다 30대 중반에 뭐 돌아가시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보살님이 주지스님한테 절에 주지스님한테 스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데 와서 있잖아 임종 기도라도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 가사 수하고 해가지고 갔답니다. 연불하러 갔는데 그 여름인데 있잖아요 침대에 떡 누워 있는데 막 침대 난간을 잡고 그 귀신한테 안 잡혀갈란가 막 그거 막 뻗태고 눈이 막 팽팽팽팽 돌아가면서 가는데 스님이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연물도 못하고 절로 바로 돌아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잖아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돼 경직이 되겠지. 제가 그 어머니나 저번에 그 장례 있잖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신 장례 지도사 우리 절에나 아미타 상교에 그 전체적으로 하나 그 장례를 갖다가 책임지고 하신 분은 안나 그분은 하시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27년간 장례 업무를 갖다 봤는데 1500분의 어르신을 갖다 염을 했답니다. 염을 했는데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 100명이 아니고 10,0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전부 다 몸이 안 나 경직이 된다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분처럼 몸이 이렇게 있잖아 팔 다 올라가고 있잖아 뭐 이런 분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27년간 1500번 어르신들한테 염을 해봤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분명 귀신이 온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귀신한테 잡혀갈란가 하면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참 자기가 염을 해보면 이분이 어디로 가는 거 어떤 세상에 갈지 자기가 안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염불 하면 그거 보면 불설람이 아주 잘 돼 있거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혜제일 사리부를 갖다 불러서 이야기를 해. 불설람탕이 그러면 뭐 성경입니까? 부처님 경전인데. 아이고. 불자 부처님 경전한다.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 안 듣는다 하면 그 불자도 아니지. 참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죠? 자 33번째 문제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무엇이 흑기, 암기, 백기입니까? 저도 듣는 게 처음입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금기에는 흑기도 있고 암기도 있고 백기도 있는데 있다고 하는데 스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 법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입니다. 흑기란 우리 개개인의 본성을 말하는 것으로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본성은 전부 왔나 탐진치 번뇌로 왔나 검게 더러워져 있어서 당신은 아무리 씻어도 하얗게 변하지 않고 오직 않나 극락세에 가야만 제절로 바뀝니다. 이 흑기가 그렇답니다. 흑기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흑기란 우리 개개인의 본성을 말하는 것으로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본성은 전부 탐진치 번뇌로 한다 시커멓게
더러워져 있어서 당신이 아무리 씻어도 하얗게 변하지 않고 오직 극락세에 가야만 저절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근기가 바로 흑기인데 이것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자, 암기란, 또 암기가 있습니다. 흑기, 암기하는 백기가 있는 암기란, 의심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런 상태가 바로 어두운 무명입니다. 암기다 이 말입니다. 어두울 남자 아닙니까? 그제? 의심이 있으니까요. 이런 근기가 바로 암기입니다. 백기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야, 우리가 암기가 돼야 될 텐데 우리는 암기 맞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극락세계 왕생하게 될 테니까요. 남한편을 연불해서 극락 왕생하게 될 테니까요. 비록 아직은 검은 게 남아있지만 이것은 잠시 그런 것이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믿고 수순하는 마음을 갖다 백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백기하고 흑기, 백기, 암기, 사고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남한들 연불 안 하면 흑기고 여기다 암기, 흑기, 암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의심하. 남한테 연불 만났기는 만났는데 의심한다 하면 암기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흑기고 우리 같이 있잖아요. 남한테 연불 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거 믿는 사람을 갖다 백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극락세에 왕생할 수 있을 테니까요. 비록 아직은 검은 게 그래도 남아있지. 습기로 남아있기는 있지만 이것은 잠시 그런 것이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믿고 수선하는 마음을 갖다 백기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 34번째 질문입니다. 비록 남아미탑을 연불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업을 짓고 있다면 극락 왕생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면서도 또 있잖아 죄를 짓습니다. 그 저번에 제가 인광대에서 정려법화 강기 공부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사람이 하루 가운데 8억 4천념을 해. 8억 4천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염려마다 있잖아. 생각마다 삼합도의 업 아님이 없다 했어.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게 우리 하루 종일 있잖아. 머리 굴리고 있잖아 하는 게 전부 다 제업 아님이 없다 했어요. 여기도 지장경이 말씀다 나옵니다만도 우리가 무엇을 안나. 아이고 참네. 우리 자립수행해가지고 극락 갈 것 같아요. 연불 아니고는 안 돼. 왜 연불 아니고는 안 돼? 연불 일성에 80억의 생사중지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고 많은 제업을 지어도 있잖아. 연불로 인해가지고 그 제업을 녹여가지고 우리가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해가지고 오늘 내가 두 번, 세 번 읽어봤어요. 자, 질문입니다. 자, 저는 부처님의 구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본래 부처님께는 미안하나 이런 하지 말고 부처님 은혜 보답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가끔 자기도 내 자신도 모르게 업을 짓고 맙니다. 참네 나는 이제 염을 하면서 두 분 다시 뭐라 하더라 제업을 갖다 안 짓는다 하더라. 누가 제업을 안 짓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정도보살경 듣는 게 처음일 거예요. 저도 보는 게 처음이에요. 정도보살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 중생이 하루 가운데 8억 4천 생각을 가져요. 8억 4천념을 하는데 생각마다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게 아니라 사막도의 업이다 했다. 모두 다 사막도의 업이다. 사막도 갈 업만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참 그래서 우리가 제업을 안 지려고 우리가 참회할 때는 니우칠 참자 니우칠 해자 해가지고 참회할 때 이게 옛날에 저도 옛날에 참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참회한다. 참회한대. 요게 참회입니다. 참회. 니우칠 참자 니우칠 해자거든요. 앞에 참자는 니우칠 참자는 과거에 지은 업을 갖다가 참회하는 거고 니우칠 해자는 두 번 다시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게 니우칠 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참회를 하고 뭘 하고 하지만도 그게 되나 이 말입니다. 돌아서면 또 하나 죄 짓는데 안 됩니다. 그거 잘 안 돼요. 참 안 됩니다. 그래. 여 보면은 자기도 이거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 대신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구제를 알고 있기에 본래 부처님께 미안함
일은 하지 말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가끔 자기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업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극락왕생에 영향을 끼쳐 극락왕생하는 데 지장이 아니겠습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업을 소멸시켜 주실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 게 대답입니다. 이거 참. 대신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분에 참 진짜 보니까 대답입니다. 만약 우리 중생을 논한다면 언제 죄업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들 있잖아요. 언제 안 지을 때가 언제 있냐 이 말입니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 본원경입니다. 이게 제7 이익 존망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은 제7 이익 존망품에서 말씀하시기를 남연무죄 중생의 행동 거지와 마음가짐은 업 아닌 게 없고 죄 아닌 게 없다. 참 이게 있잖아요. 미륵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얘기해. 서가모니 부처님 제가 이랬다. 남연무죄 이게 남연무죄가 이제 이게 우리 이 사바sek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연부죄 있잖아요. 연부죄 중생들을 한다. 딱 이렇게 중생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둘러보니까 행동 거지와 마음가짐이 업 아닌 게 없고 죄 아닌 게 없다. 전부 죄만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야, 더욱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중생들의 고기를 갖다 먹는 것에 의지했습니다. 태어나서 육식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살생의 업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다 살생을 하고 있어. 저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참 생각해보면 메뚜기 잡고 있잖아. 고디 우리 경상도 고디 다슬기 잡고 이야 참 그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서 고기 잡고 있잖아요. 물고기 같은 거 그때 옛날에 사이낙 하나 그거 하고 있잖아. 석회인가 그거 풀어가지고 고기 잡고 그랬어. 그런데 그거는 우때 어른들도 그래 살았기 때문에 그 죄라고 생각 안 했어. 그냥 잡아먹고 있잖아. 우리가 전부 여태까지 살아온 게 전부 죄업밖에 없어. 참 진짜입니다. 우리는 죄업 중생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영불 안 하고는 이 사바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면 남이 나를 갖다 죽인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마다 전부 업이고 전부 죄입니다.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게 전부 아까 마음가짐하고 행동 거지가 전부 다 있잖아요. 지장보살 본원경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고 전부 죄고 업이다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마다 전부 탐진치이고 탐진치 삼독이고 전부 이기적이어서 항상 자기를 갖다가 1순위에 둡니다. 전부 남 생각하라. 욕심만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사진을 찍는다면 반드시 먼저 자기한테 용모부터 단정히 해야 하고 사진이 나오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틀림없이 자기 자신입니다. 사진 찍었는데 한 50명까지 찍었는데 지 얼굴부터 먼저 찾는다. 다른 사람 안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전부 다 자기를 갖다 1순위에 제일 먼저 놓는다. 그게 전부 욕심이라 탐진치 않나. 욕심 아닙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1순위에 두고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이 나에게 조금만 잘해주고 그 다음에 한두 마디만 칭찬해주면 마음은 몹시 흡족해하고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한두 마디 나쁜 말을 한다거나 뒤에서 수군대면 뒷담하고 하면 우리는 싫어하게 되면 모욕과 비방을 당한다면 더욱더 불쾌하죠. 따라서 탐진치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며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탐진치 이건 우리 중생들의 재산이야. 탐진치 이거 있잖아요. 욕심내고 썩내고 있잖아. 화내고. 욕심내는 거 왜 욕심냅니까? 더 가시려고 했잖아. 왜 썩냅니까? 그거 썩내는 게 그게 있잖아. 욕심 때문에 그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욕심 내지. 자가 내 말 좀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욕심을 낸다 이 말입니다. 다 그게 있는데 욕심에서 출발해가지고 썩내. 또 하나 썩내는 게 또 어리석어가지고 또 같이 있잖아. 욕을 해가지고 또 원수가 되고 그러잖아요. 탐진치가 말만 다르지. 한 몸이라. 다 출발이 어디 있어? 욕심부터 출발한다. 아까 그거 했잖아요. 자기를 먼저 두고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욕심이 자꾸 생기지.
참 진짜입니다. 설사 우리가 아미타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였다 해도 여전히 이와 같습니다. 남한별 연불해도 있잖아. 탐진치 이거 욕심 이런 거 못 끊는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있잖아. 남한별 연불해가지고 막 극락 가기 전까지는 계속 업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너 그걸 걱정하지 마라.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너 지금 업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거 막 걱정을 해가지고 계속 갑니다. 나만 죄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육도윤회에서 있잖아. 이 사바세에 벗어날 연불 말고는 다른 희망이 없어. 무슨 수행을 해가지고 엄마 자꾸 짓는데.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중생들을 구제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조건이 바로 당신은 칭명연불만 합니다. 일본은 남한들 번뇌 망상이 있든 죄업이 있든 죄를 짓든 안 짓든 간에 무조건 일본은 남한들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시기에 이렇게 연불하는 중생은 이미 구제된 것입니다. 연불하자마자 있잖아. 평생 업성했잖아. 본원 칭명 범부입법 평생 업성 현생불태 순수 정토였잖아. 정토정의 특색이 그렇잖아요. 본원에 입각해서 18원 연불 왕생원에 입각해서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그 사람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남아미탑 연불만 하면 범부입법 우리 범부들은 전부 보토에 들어간다. 극락에 왕생하리니 평생 업성 현생부터 입으로 남아미탑 연불하는 순간에 평생의 업이 극락 왕생이 결정이 되고 있잖아. 현생불때 현생이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이렇게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중생은 이미 구제된 것이다. 이미 우리는 극락 사람이다. 극락의 귀한 손님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사바세계에 살고 있지만도 벌써 극락이 지금 가 있는 극락 왕생이 결정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은 살아서는 안심을 얻고 죽어서는 극락 왕생이 거기서도 성불까지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쁘노 엄마. 아이고 이 표정 관리해야 되겠다. 이 명호가 만약 배이거나 비행기라고 한다면 이 명호가 육자명호 남아미타월에 배이거나 비행기를 한다면 당신이 이 명호만 칭념하면 이미 배위에 혹은 비행기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이 도리를 안다면 자연히 평생 변함없이 입으로 남아미타월 연불을 하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중생들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우리의 본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생명으로 삼을 뿐 더 이상 우리를 갖다 의지할 수 있는 두 번째의 본존, 두 번째의 구세주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남아미타 육자 명호밖에 우리를 갖다가 이 사바세를 갖다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과 유일한 출로는 남아미타 육자 명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법당에는 오직한 아미타 부처님 한 분만 모시고 많아야 서방 3성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부처님은 더 이상 모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선도대사님께서 광경사첩소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만약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려면 일심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칭념하고 예배하려면 일심으로 오로지 남아미타 부처님께만 예배하고 관상하려면 역시는 극락세계 우리의 고향은 극락세계를 상상하고 다른 시방 불국토를 상상하지 않으며 공양 찬탄하는 것도 역시 아미타 부처님께만 한다. 공양 찬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데잖아요. 법연상의 선택보는 연불집에 나오잖아요. 오종정행. 그거 보면은 저는 오종정행 나오잖아요. 보면은 참네 오종정행 속에 이게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독송할 때도 있잖아. 오로지 정도 삼부경만 독송한다 이 말입니다. 법화경이 좋다고 법화경이 그것도 정도 삼부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법화경 아이고 내 진짜 얼마나 복이 없어서 법화경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안타깝더라. 독송정행, 관찰정행, 예배정행 있잖아요. 찬탄 공양정행, 칭명정행이 있는데 독송정행, 독송할 때도 안 나, 오로지 안 나. 정도 삼부경만 독송하라. 관찰할 때도 극락세계만 아미타 부처님만 극락세계만 상상하라. 예배할 때도 아미타 부처님 한테만 절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 할 때도 있잖아. 이 보살 저 보살 부르지 말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한 분만 불러라 이 말입니다. 찬탄 공양, 찬탄하고 공양할 때도 있잖아.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에게만 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은 시종전이라여 마치 고속도로를 타면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 뒤로 물러설 수가 없으며 일단 정지하면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것과 같아서 갈림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육도윤회에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니다. 남한테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대원선에 성탑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성탑했다면 반드시 극락세계 가게 되죠. 야, 참 진짜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참 그래요. 이런 순수 정도 법문 있잖아. 이런 거 이거 아는 사람 내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잖아. 이 공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볼 때는 뭐 진짜 1000명도 안 되시다. 너무 안타까워.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딱 줄을 꺼줬으면 좋노. 그래서 우리는 뭐 자만 연불 많이 해가지고 극락에 가시다. 다음에 극락 가야 되지. 또 뭐 있잖아. 뭐 육도윤회를 하고 뭐 어떤지 저떤지 삼아. 정말 복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이제 공부 있잖아요. 자,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있네. 자, 우리 책이 하나, 요 책. 120페이지 공부한다, 요 공부하는데, 예. 자, 공부하는데, 요거 이제 원력의 끌어당김. 자, 부처님께서 지금 오라고 지금 뭐, 그래서 막 지금 손짓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극락으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117페이지. 예, 공부 한번 봅시다. 117페이지. 자, 불교 공부를 갖다 하는 목적. 우리가 불교 수행하는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 참네. 그거는 하근기들, 핫바리들이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죠? 자, 한번 봅시다. 불교 공부나 수행하는 목적은 뭡니까? 자,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 문중에 들어와서 불교를 만나가지고 단순하게 평안을 구하거나 건강을 구하거나 장수를 구하시는데 그 목적 자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은 부처님 법은 우리에게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재행무상이 이렇게 했잖아.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항상함이 없어. 뭐 그냥 우리도 지금 계속 늙어가고 있잖아요. 아이고 무상을 갖다 가르쳤잖아, 그지? 무상과 무하 그게 불교라. 나라는 실체가 진짜 실체가 없고 시시각각 변한다는 거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게 그게 불교야.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이 가르침과는 오히려 정반대여서 불보살님들이었나 우리들을 갖다 건강하고 또 평안하게 보살펴 주기를 갖다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갖다 구하면서 평안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뭐 어려움보다도 있잖아. 평안한 게 좋지. 무엇을 평안이라 할까요? 이 편안할 안자는 안전하다. 다시 말해서 위협이 없고 공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 3끼 그러지 않고 몸이 편안하면 위협이 없고 공포가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아직 더 큰 위협과 공포인 죽음이 남아 있습니다. 죽음은 태어나면 생로병사였잖아요. 우리 근본 사고로 가잖아. 이는 피할 수가 없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참, 너무, 죽어도 가면 생자 필멸.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게 문제지, 그제? 그래서 연불을 해야지. 연불을 하면 마음이 든든하지. 우리처럼 만나면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길 가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죽음에 대한 생각도 없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가 좀 된 사람이지. 죽음에 대한 생각 없어요.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뭐, 생각 없다. 아무 죽음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뭐, 마음이 평안한가 모르겠다. 건강을 갖다 구함 역시 마찬가지죠. 몸이 건강해지고 나면 불법을 배우는 목적이 달성된 것일까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세속적인 마음가짐일 뿐, 불법을 배우는 목적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효도를 하고 등등은 모두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히 육도에서 윤회하게 할 뿐 우리가 해탈하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뭐 그냥 있잖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있잖아. 뭐 아들 말 잘 듣고 이게 뭐 그게 나는 그래도 참 불자로서 참 내가 참 수행을 잘하고 그걸 생각하고 있어. 그보다 더 큰 죽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생각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세속적인 범부에 국한시키지 말고 마땅히 삼세 인가와 육도윤회의 굴레로부터 끌어올려 이른바 생사해탈을 해서 영원히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서 위없는 불가를 성취하라.
육도위원회에서 벗어나서 제발 안나 좀 성불해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야기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불교는 사바세계 살만 또 뻔해? 내가 어제도 그 영상 찍으면서 우리 보살들이 저번에 18원 강경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보살들이 만약에 남암탈 연불에서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세세생생 여자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야기하더라고요. 18원 강경에 그거 나오더라고요. 선도대선이 하시는 말씀인데 선도대선 미타화신, 아미타부처님 화신에 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요즘 우리 보살님들 하도 요즘 여권 신장이 이렇게 너무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난 여자로 태어나기 좋다. 생각하는 건 모르지만도, 자만 연불 안 있어. 그래도 연불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불교 공부를 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럼 그 불교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남암탈 연불에서 육도위원회를 벗어나서 거기서 성불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한다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행위들이 이 목적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맞아. 욕심만 내고. 어떤 사람들은 불법을 거치래로 일종의 부수적인 일로 생각하여 불법을 가지고 자신의 세속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식당 하는 사람들 교회 가기도 싫은데 있잖아. 장사하려고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불법을 차선 또는 종속적인 위치에 두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한 명의 불제자로서 마땅히 생활 속의 모든 것을 불법을 중심으로 전환시켜 생활해야 하며 이러한 방향을 갖다 명확히 해야 됩니다. 매일 밥 먹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잠자고 이 모든 행위는 마땅히 해탈이라는 이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잠깐만 육도위원회에서 벗어나는 거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우리가 신구의 삼업으로 하는 이제 생활 자체가 이걸 갖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해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일념으로 추구해야 하고 해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은 마땅히 단절시켜야 됩니다. 우리 정토종에서는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래, 연불하면 왕생해서 성불한다. 그거 철칙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토종의 목적은 바로 극락왕생에서 성불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48대원 가운데서 우리에게 명확히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나의 날에 왕생하고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여 너희들은 나의 극락정토에 왕생해야 하느니라 입니다. 이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이 우리를 위해서 선정하신 목표와 방향입니다. 자, 오늘 공부입니다. 원력의 끌어당김. 아미타 부처님 원력이 않는 뭐냐? 제발 내가 생고생해가지고 지금 극락세계 만들어 놨으니까 제발 너가 그 생고생하지 말고 연불해가지고 극락 오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태껏 10만억 부처님 국토 밖에 있는 극락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불설 아미타경 안 읽어보면 뭘 모릅니다.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곳에 위대한 아미타 부처님과 청정한 불국토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왕생이는 남아미타를 연불해서 극락 왕생하는 것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참 우리가 이래 살아왔다. 정말 극락이란 말도 못 듣고 이제 이렇게 살아왔어. 너무 진짜 복이 없어도 너무 복이 없이 있잖아요. 살아왔습니다. 일어났잖아. 불고 부처님께서 있잖아 고했다. 불고 사리불. 불고 장로 사리불입니다. 장로 사리불입니다. 사리불. 부처님께서 사리불 존자에게 고하기를 종시서방 쫓을 종자입니다. 종시 서방입니다. 서방이 김서방, 희서방이 아니고, 극락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진할과자입니다. 10만억, 10만억입니다. 만억. 10만억, 불토를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유세계, 있을 유자, 유세계 한 세계가 있는데, 유세계, 명왈극락입니다. 이름을 극락이라고 부르고
기토유불, 기토입니다. 기자. 기토유불입니다. 국토에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호가, 호 아미타입니다. 아미타. 아따, 참네.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금현재설법. 지금 현재도 있잖아. 현재도 설법, 법을 설하고 있다. 설법하고 계신다. 아까 이거 뭐라 갑니까? 불고 장로사립. 부처님께서 장로인 사립을 존자에게 고하기를. 장로 있잖아. 지금 기독교 장로 사는데, 장로가 불교 용어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로얄티를 받던가, 다시 하나 회수해 와야 돼. 그래가 이제 장로회의인데 지금 원로회의한다. 장로라는 이름을 뺏겨가지고, 아이고, 참, 얼마나 못 나가가지고 옛날에 무비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로, 전도사고, 이게 전부 전도서는 전부 불교 용어야. 부처님께서 장로는 뭐냐면, 그 스님들 중에서 연세가 많고 공부가 많이 되고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스님이야. 그 스님이셔는 지혜질 사립을 존자에게 한다 고하기를 종시스방 이곳으로부터, 이곳이 어디냐? 불설남이 타경설한 기원정사로부터 서쪽으로 과 10만억 불도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은 유세계 한 세계가 있는데 명을 극락, 이름을 극락이라고 부르고 기토유불, 그 국토에 한 부처님이 계신데 호아미타, 아미타 부처님이고 금현재설법, 지금 현재도 거기서 설법하고 계신다. 이거 지금 듣는 게 처음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기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태껏 10만억 부처님 국토 밖에 있는 서방 극락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지. 그곳에 위대한 아미타 부처님과 청정한 불국토가 극락세계에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으며 왕생이라는 남암타월 연물에서 극락 왕생한다는 것도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바로 성아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너희들은 이곳으로 제발 극락세계로 오너라. 사바세계는 끊임없이 육도연애를 하는 세계이므로 거기에는 한량없는 괴로움과 슬픔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 나의 정토 극락세계로 와야만 비로소 행복과 안락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참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만천귀대대, 그죠? 많고 많은 강물들은 전부 다 바다로 한다, 회귀한다, 그 얘기는 흘러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물이든 시냇물이든 우물물이든 심지어 하수구의 물도 전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이는 지구 중심의 인력 때문에, 끌어당김 때문에 바다로 흘러들어가겠지, 그죠?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토를 건립하신 이유는, 정토를 갖다 극락세계를 만든 이유는 시방세계의 중생들을 정토로 불러들이기 위함이죠.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당신 서원의 힘으로 우리들을 갖다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막 계속 부르고 있어. 만약 지구의 인력이 없다면 물이 하나 바다로 흘러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미타 부처님 원력의 끌어당김이 없다면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어떻게 극락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연불 땅에 오셔서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르고 정토 왕생을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오늘 이거 부처님 부름 때문에 오늘 또 우리 보살님도 한번 오셨다, 그죠? 어떻든 간에, 야, 그래야 정말입니다. 우리는 아까 모르겠습니까? 여태까지 살아도 이제 극락세계가 있는 이것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모르고 살았어. 너무너무 이거 안타까워서 그거 안 갚다 이거죠. 너무 그거 중요해가지고 저도 여태까지 있잖아요. 이 정토 법문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래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태껏 10만억 부처님 국토 밖에 있는 서방 극락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곳에 위대한 아미타 부처님과 청정한 국토, 극락세계에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남아미탑을 연몰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것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보고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우리가 대복을 타고 났다, 그죠? 어쨌든, 자원한다. 모두 연불해가 극락에서 만나는 그런 인연들 됐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탑을,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